이제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들이 많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끝에 부분부터 보면은 17절, 18절 여기에 나오는 도비야의 가족들이죠. 도비야의 가문들, 도비야의 가족들이 어떠하죠?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어요. 이 아라가 누군가 살펴보았더니요, 참 그 스가랴서 2장 5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귀환시킬 때 1차 귀환한 아주 유력한 족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비야라는 바로 그러한 사람을 사위로 맞이했던 거죠. 그런가 하면 도비야의 아들은 누구와 짝을 맺었는가 하면 베게라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맺어서 이 사돈 관계를 맺었어요. 이 베레가는 또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느헤미야 3장 4절이나 3장 30절에 나오는 아주 성벽 공사를 할 때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유다인들 속에 파고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작정을 세우고 그들의 가문 속에 있는 유력한 자들의 자녀들을 그 자기의 참 딸과 그리고 자기의 아들과 이렇게 혼인을 시켰던 정략 혼인의 대가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들어와서 전체를 다 부패시킬 수 있었던 그런 사람.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19절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들에게 전하여 주자. 도비야가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해서 내게 편지해서 나를 두렵게 하고자 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돌아가 보면 그들은 어떤 짓을 했죠? 어떤 짓을 했는가 여기 살펴볼 수가 있어요. 12절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낸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게 함이었더라. 뿐만 아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참 거짓 선지자들까지도 매수해서 활용하면서 이 느헤미야를 공격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무너뜨리려고, 지도자들을 무너뜨리려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의 사역을 무너뜨리려고 이제 귀족도 부자도 자기의 세력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이런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통찰력이 있어서 그들의 그 함정에도 빠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회유에도 먹혀 들어가지 않자 이번에는 어떤 짓을 했죠? 이제 10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후에 무헤디에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는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이제는 거짓 선지자들을 매수해서 거짓 예언을 하게 하여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그들의 함정에 빠지도록 이렇게 유인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 스마야는 참 어떤 면에서 느헤미야를 도와주었던 아주 가까이에 있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성전 봉사자였고요,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어요. 이런 사람까지 매수한 거죠. 그가 갑자기 두문불출하니까 이 느헤미야는 정말 아무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어떤 면에서 정말 근심하면서 그를 찾아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언을 받았는데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느헤미야의 안전을 걱정해 주는 것 같았지만은 아주 무서운 함정이었던 것. 참. 그런데 느헤미야는 얼른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에게 있어서의 통찰력이었고요. 그가 깨어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 같은 자가 11절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그는 유다 총독이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말씀을 들고 그들은 이 위기를 극복해 나아가자고 앞장서서 부르짖었던 그들의 지도자거든요. 지도자가 그들의 그 공격이 두려워서 숨었다.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조차도 이제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이제 느헤미야를 지지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이제 마지막 문만 달면 되는데 그 공사가 이제 망쳐질 그런 판이죠. 문만 달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들의 생명의 길이요 진리요 문인 줄 알게 해주는 그 일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거에 이제 도전하고 나오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복음적으로 얘기하면 예수가 문이 아니다. 예수가 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생겨나는 거죠. 예수만 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하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 전하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백성들이 이 사실을 숨었다는 사실,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쳤다는 것을 안다 그러면 백성들의 사기는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성전 재건 공사는 중단될 겁니다. 그러니 나 같은 몸이 어찌 도망하겠는가. 그는 자기의 사명을 아는 자였으며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성도들이 이것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 같은 자가. 나는 세상의 빛이거든요. 내가 없어지면 세상은 빛을 비출 자가 없어요. 나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거든요. 내가 천국을 보여주지 않으면 저들은 천국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거짓 예언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나 같은 몸이며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여기 나 같은 몸 스마야는 그를 숨기고자 했던 장소가 어디예요? 숨자고 했던 장소가 하나님의 전 외소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막에서 지나면 문을 지나서 언약 그 번제단을 지나고 물두멍을 지나서 그 다음에 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죠. 성소에. 근데 성소에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는 장소예요. 거기에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목숨을 잃게 되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장소였어요. 거기를 들어가자는 거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은 깜빡 죽어요. 하나님이 말씀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 예수 무당들. 어제도 우리가 수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거기에 귀가 솔깃한 귀가 얇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참 우리 너무 연약해요. 그런 면에 있어서. 그것도 뭐 기도한다는 사람들이고 그것도 신학을 했다는 사람들이 그러고 그것도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래 놓으면 성도들은 그냥 아주 쉽게 거기에 빠져들어가고 복음을 떠나서 그냥 미신 섬기는 생활로 돌아가 버리는 우리의 옛사람 속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면 안 돼요. 살펴야 돼요. 그렇죠? 느헤미야는
12절에서 본 것처럼 그는 하나님이 보낸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라드에게 뇌물을 받고 이런 예언을 했던 사람이었더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함으로 나를 쓰러뜨리려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 성벽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거기에 동원된 자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14절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야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거짓 선지자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에 넘어갔더라는 거예요. 물질에. 여러분, 오늘날 목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저는 목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말 물질에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물질이 있는 곳이면 따라가려고 하네. 그리고서 자기들이 그 성도들이 기뻐하는 이야기 해주려고, 성도들이 듣고 싶은 설교 해주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게 하고자 하는 자들로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아픈 설교를 해주고 그들의 자기 부인으로 내려가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교인들이 떠날까 봐. 그들에게 알맞는 이야기를 해주고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 오늘날의 이 거짓 선지자들의 무리들을 누가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만드는 거예요. 세상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이 스마야와 같은 아주 신실했던 사람, 느헤미야를 도와서 성전 봉사에 열심히 했던 사람,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주인으로 삼고 자기 배를 신으로 삼고 사는 사람. 나는 아닐까? 이 새벽에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만약에 스마야의 예언을 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전문에 들어가든 마타 그는 죽었을지도 몰라요. 아니 그 밤에 정말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가 만약에 성전에 들어갔다가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소문이 났을까요? 신문 일면에 대서특필됐겠죠. 그죠? 나라의 통치자가 총독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도망하여 가다가 성전에 들어가서 그는 생명을 잃었다. 죽었다. 다 끝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성전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는 거죠. 다시 역사는 암흑기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겠죠. 그 한 사람의 실수, 단 한 번의 실수가 왕창 무너뜨려 버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죠? 빌리그램 박사가 쓴 누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크리스찬인가라는 책 속에서 그는 TV 부흥사 지미스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굉장한 부흥사였습니다. TV 부흥사였습니다. 그가 TV에서 설교하면 미국의 전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텔레비전 앞에 모일 정도로 그는 열정적이었고 복음의 메시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의 설교는 100여 개국 나라로 방송이 되어졌고요.
미국이 낳은 부흥사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파됐고요. 시대가 낳은 부흥사라고 그렇게 일컬어졌죠. 그런데 그를 통해서 크리스찬 대학이 세워졌고 그 대학이 얼마나 활성화되어졌는지 사람들이 관광지로 삼을 정도로 대학이 부흥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여자 문제로 끝났어요. 방송국에서도 그를 거절했고 대학도 문을 닫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이렇게 끝날 수 있는가 할 정도로 허무하게 돼버린 모습을 빌리 그레이엄 박사는 거기다서 기록했어요. 오늘 한 사람의 행위는 이처럼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작게는 가정에, 교회에, 크게는 나라에, 어떤 면에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세상 속에 빛을 비춰줄 수 있도록. 이건 세상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생명의 빛을 가진 자들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사람들만도 못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이때에 느헤미야와 같은, 물론 예수님의 예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과 동일한 속성을 갖추어가는 자들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완전히 무너지면 안 됩니다.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처벌을 받을 건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참으로 이 세상은 험악한 곳입니다. 결국은 52일 만에 성전 공사를 끝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16절.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과 불신자들까지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을 알 속에서 생명을 가지지만 불신자들 속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했구나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어머니의 생애는, 아버지의 생애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애였어. 그 일들은 하나님이 이루셨어. 거기가 되어져야 그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을 계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 쓰러지면 나 하나 쓰러지는 게 아닙니다. 내 자손들이 쓰러지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거짓 선지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고 사단의 공격에 통찰력을 가지고 분석하고 대처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자기를 유혹하러 들어왔던 수많은 유혹의 사건들을 이겨냈으며 참으로 회유하려고 했던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분별력 있게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단의 그 어떤 시험에도 넘어지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던 그들은
먹는 것 가지고, 물질적인 것 가지고 아주 우리에게 있어서 생활 필수품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시험에 들어왔을 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고. 성전 꼭대기에 올려 세워놓고는 뛰어내리라. 그러면 야, 천사가 내 발을 다치지 않게 한다고 하더라 라고 유혹하면서 종교심을 불러일으키려고 할 때에 참으로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뿐만 아니라 내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게 주리라 라고 말했지만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말씀하면서 사단을 물리쳤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들은, 완성시킬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런 시험에 이기는 자들인 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날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순간을 맞이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성령과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믿음에 굳게 서는 자들, 다음 세대의 빛을 그리고 생명을, 축복을 흘려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